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0절 구약 454쪽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에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바랍니다. 오늘은 2가지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계속되던 중에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오늘 26장부터는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 모습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무대는 십광야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24장과 배경과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의 그 내용과 26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성으로 보게 되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하고 착각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자, 그렇습니다. 10사람들은 10광야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0광야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유다 지파 가장 대표적인 지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사울은 지파로 따지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부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파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파를 나누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은 부족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당연히 부족끼리 편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관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평소에 잘 지내다가 결정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너희 고향이 어디냐 이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같은 고향 사람 편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고향 사람이면 모두 다 그 편을 들어주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유다 나라에서는 그런 그 관례가 있었다는 거죠. 유다 지파 사람은 유다 지파의 편을 들어주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 10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족이 아닌 그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도망다니는 다윗이 여기 있다고 그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왕에게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쫓기다가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을 뺏기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부족인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도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중적으로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사람들은 고발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십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발당하는 장면은 사무엘상에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의 26장에 나옵니다. 두 번 다 사울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십광야에 찾아와서 여기에 다윗이 숨었느냐 하고 물어볼 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사는 그 왕궁에 직접 가서 이제 그 사울이 당신이 찾고 있는 다윗이 우리 땅에 있다 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찾아가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십광야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수없이 많이 다녔던 곳입니다. 늘 다녔던 지역이기 때문에 십광야의 지형에 대해서 아주 익숙했습니다. 이 지역이 숨기가 쉽겠구나, 숨을 곳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광야에 가서 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10사람들이 그 다윗을 알아보고 두 번이나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사람들이 다윗과 어떤 원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현상을 붙였습니다. 다윗을 고발하는 자에게 내가 큰 상금을 주겠다, 이런 현상을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진설병과 칼을 얻었다는 고발을 듣고 그 제사장 집안을 몰살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을 살인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지요. 당연히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부터 이미 악령이 사울 왕에게 점령하였습니다. 10사람들은 다윗을 고발하지 않았다가는 자기들도 물살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다윗이 옳고 그름, 다윗이 죄가 없다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밀고 하는 것, 고발하는 것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23장 19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조금 볼게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고발하는 거지요.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21절 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에게 고발하는 그 모습입니다. 10사람들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도록 왕에게 넘기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을 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들을 만족시켜주는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징계받음이 마땅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죄는 사형에 처한다는 하나님의 율법 로마서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울의 입장에서는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도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10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우상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왕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울의 초심을 잃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도 놓기 싫고 내 욕심도 놓기 싫은 거예요. 사울왕이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 현상금도 받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다고 놓치기 싫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 숭배는 뭡니까? 내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전혀 바뀌지 않고, 우상은 우리에게 속이잖아요. 모든 너희가 욕심이 있는 대로 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는 거죠. 나는 변하지 않고 그 우상이 모든 것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다 우리 인간이 이걸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미 읽은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울은요 기브아에 있어요. 기브아에 10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찾아와서 사울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한테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걸까요? 지금 사울의 마음이 좀 안정됐어요. 사울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10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고발 내용을 보니까 다윗을 죽일 마음이 그 당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을 부추긴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고발을 할 때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빼어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10광야로 오게 됩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라를 블레셋에서 구원해 준 그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는 것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왜 그럴까요? 그에게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악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악령은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악해지려고 해도 악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그 사울이나 10사람들이나 다 악령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어려움,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이 시편 55편 1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자,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를 원수가 아니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자, 그래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동료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은 다 대적만 하나요? 아니에요.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그렇게 순식간에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언제나 그래서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떠한 악한 세력에게도 틈을 주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는 않겠다, 기름 부은 자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째로 사울이 있어요. 사울에게는 악령이 끼어서 악령이 들어가서 악령이 휘두르는 거예요. 사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울에게 역사한 그 악령이 나쁜 거잖아요. 얘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악령이 들어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는 악한 길로 갔어요. 악한 길, 아니 마귀가 원하는 그 길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어도 죽이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다윗이 간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길로 갔어요. 언제나 인생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신앙의 길이 있고 불신앙의 길이 있어요. 마귀의 길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당연하죠. 우리가 마귀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늘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렇게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훈련되는 거예요. 훌륭한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추격하기 위하여 하길라 산가에 진을 칩니다.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동굴 사건과 26장의 하길라산 사건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건 모두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24장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염소 바위로 갈새,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26장 2절에도 사울이 일어나 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과 함께 황무지로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여기에서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랬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왜 잠들었을까요? 왜 잠들었을까요? 그들은 정신이 좀 해이해졌어요. 왜 해이해졌을까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해이해졌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군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군기가 잡힐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 명분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정말로 잘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하는 그러한 도전이 없었어요. 아니, 주변의 나라를 돕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세요. 이 나라를 우리가 도와주고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열심히 우리가 전쟁을 하자 하고 했다면 그런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3,000명의 군사가 지금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다윗을 잡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을 잡는 거예요? 다윗이 민족의 반역자라든지 그래서 다윗을 잡는다면 모르겠는데, 다윗을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도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그 질투하고 시기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군대로 동원이 됐지만 왜 우리 왕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다윗을 못 잡아서 그럴까?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 왕이 잘못됐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다윗을 잡는 일에 정상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다 잠들었어요. 그 군사들 가운데에서 그 사울이 잠자고 있어요. 전에 그 엔게디 동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동굴에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갔다가 다윗에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한번 경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요, 이제는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그 군대 가운데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4장으로 다시 가서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벗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니라. 엔게디 동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수 갚을 그 시간을 주었다. 원수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무방비 상태, 무장 해제된 상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누구를 보았어요? 사울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그 말씀을 불순종하기 어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6장으로 가볼까요? 8절 같이 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데 옷자락만 베고도 그것 때문에 마음 괴로워하고 있는데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비새, 아주 정말로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었죠. 군대 장관인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당신이 그런 기회가 있어도 그 죽이지 못하니까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아비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떨까요?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놔둘까?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지만 그거 다 뿌리쳤어요. 아니다 하고 뿌리쳤어요. 11절 같이 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아까는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했는데 지금은 다윗과 아비새를 비교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아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아비새는 어때요? 아비새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죽이겠습니다. 물론 사울이 먼저 잘못했어요. 사울을 죽이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똑같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요. 아비새의 길은 사람의 길이에요. 마귀의 길은 아니에요. 사울이 갔던 그 마귀의 길은 아닌데 아비새의 길은 사람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다 사람이지만 우리는 사람의 길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어려운 거예요. 다 당하고도 끝까지 참아야 돼요. 벌써 2주가 됐나요? 철로 역정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철로 역정 하늘나라 가는데요. 하늘나라 가는데 그 중간에 뭐 그렇게 세미나가 많나 그랬더니 그 중간중간에 허영이라는 것도 있고 사치라는 것도 있고 시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과정을 거쳐 나가는 거예요. 여러 과정이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데 그렇게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능히 이기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면 다 넘어져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지치고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들, 그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블레셋으로도 도망을 가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항상 창을 옆에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불안했어요. 군인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어요. 군인들 가운데 있지 않으면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600명의 사람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의 인생. 사울은 창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창을 두고 있었는데 그 창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창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